시작.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죄악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의 전가를 통해서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가 강조하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룩함을 받았다는 그 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에서 목욕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목욕한 사람이 온몸이 깨끗한 상태지만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서 의로워졌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는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무시하는 방종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한 그런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한 교리로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단이 하나 있죠. 예,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들은 이미 임한 구원을 말하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재림의 날에 받게 될 그 영화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구원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극단에 치우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뭡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깨어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죄를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강박적으로 죄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용서를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려는 그런 불신의 죄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극단이에요. 양극단 둘 다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은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화가 시작된 자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 다시 말해서 그 영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동시에 그 구원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죄를 떠나야 되는 자라는 이 사실이, 이 이중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서 지금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 던져보기 원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확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결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 1장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5절 합독하도록 할게요. 1장 32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영원하고 네가 함께하자는 것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저주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함께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는 일반론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혹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칭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옛 습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옛 습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타락의 깊이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32절이라고 말해요. 죄의 나무, 온갖 죄의 열매들이 맺혔죠. 그리고 그 죄의 열매의 끝판왕, 그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게 1장 3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죄를 짓기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그 죄를 옳다고 생각하고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러한 죄인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죄악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양심은 죄를 죄로 느끼게 하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그러다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야? 라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것은 원래 그런 거야.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화인이 뭐냐면 불덩어리 도장이에요. 인두예요, 인두. 인두로 사람의 이게 몸을 지지면 그 지진 그 부분은 신경이 죽습니다. 그러면 신경의 감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뜻이에요.
양심에다 불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게 화상을 입으면 이 신경이 죽어가지고 느끼지 못한 것처럼 양심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죄진 인간을 보면서 그래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용납은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 인간이니까 뭐 그러고 살겠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거짓말을 상황에 따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탐욕을 성공을 향한 열정이라고 미화시켜요.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개인의 취향, 개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취향이라고. 심지어 죄를 이 세상 트렌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화, 죄도 문화다.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이름을 바꾸면서 죄의 이름을 합리화해요. 죄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들 신앙 속에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는 다 남들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좀 낫잖아. 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합리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 나는 죄다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죠. 항상 합리화라는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가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지적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행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절대 권위를 강조합니다. 죄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 사회적 분위기, 세상 트렌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합리화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적당히 그러고 다 타협하며 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순종에 있어서 최악의 적이 있다고 했어요. 차선. 적당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인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돼요.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빠지게 되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느끼든지 우리는 죄의 권세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그 생명력을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변명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라는 자기 정당화라는 이 포장지로 자기를 메꾸지 않고 정직하게 죄인인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답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악된 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점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죄를 경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노골적인 죄인만을 향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꽤 신앙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하는 사람.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건설적인 비판이나 권면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합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아서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그 판단을 말해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좀 약간 아쉬워요. 정확히 말하면 심판으로 번역해야 돼요. 심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고 막 목사님을 비판하면 안 되고 그래서 비판하지 마. 그게 되게 믿음인 줄 알죠? 아니에요.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해요. 잘못됐으면 성경적으로 잘못했다고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여도 그래서 저를 비판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비판하지 말고 건설적인 비판, 사랑의 분별력, 권면은 괜찮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금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너 같은 인간은 가망이 없어. 너는 항상 그래왔어. 네 꼬라지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이건요, 비판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종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판결. 이거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최후 심판 날에.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성에 들어갈 자. 형벌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확정 짓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의 본질이 발생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이 왜 나쁘다고 그랬죠? 다른 죄들은요, 연약해서 오는 거예요. 무능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럴 때 내가 연약해. 무능해.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근데 이 교만의 죄는 좀 성질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C.S. 루이스가 여러 번 얘기했죠. 했던 말. 지옥의 심장부에 튀어나온 죄다. 사탄의 심장에서 곧 튀어나온 죄다. 다른 죄예요, 이 교만은.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딱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관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대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이거 뭐 교만한 마음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 있죠. 내로남불. 나는 되는데 남이 하면 이거는 안 돼. 이게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정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돼요. 사랑 없는 정죄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정 짓고, 아니면 깎아내리는 정죄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히 재단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판단 대신 긍휼과 정죄 대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지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단정하고 재단해요? 제가 학생 중에 학생 오래 만나보다 보니까 오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게 생겨요. 뭐냐면 사람을 자꾸 카테고리화해요.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더라. 이게 대부분 또 맞아요. 대부분 저런 닌겐들은 꼭 저렇게 개차반으로 살더라.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하는 꼬라지 보면은 쟤 꼬라지 보니까 저거 공동체 오래 남지 않겠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되게 뺀질대고 말도 오질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이며 속을 생각했어요. 그래,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가라.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먹어. 먹어서 보냈어요. 놀랍게도 돌아온 거야. 돌아오고 말씀을 듣더니 회개를 막 해요. 그러니까 간사를 하겠대. 자기 준비시켜달래. 충격이었어요. 지금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정말 회개했어요. 이게 내가 또 재단하고 단정짓고 네 꼬라지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했구나. 사실 저는 예정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면 어차피 잘 믿으려면 믿더라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어. 우리 성도들, 내가 처음에 어떻게 성도들을 봤나. 죄송합니다. 솔직히 서로 기대가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저러지 사람들? 근데 뭐야?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근데 지금 보면 돌아보면은 그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동역자가 돼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또 은혜로운 사람들로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야,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나를 향한 말이다. 참 저같이 오래 사역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뭐냐면 나의 경험과 지혜로 쉽게 단정짓고 쉽게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함부로 우리 그래서 때로 리셋될 때 처음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더라. 안 그러면 또 계산하면서 또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지 못할 죄인, 악인은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말고 회개로 응답하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말고 그 은혜를 회개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하신 날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강조합니다. 인자하심,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하죠.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용납하심이 뭡니까?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심이 뭡니까? 오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뭐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려 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철저히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인내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보다. 특별히 벌을 안 받는 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는 단순한 무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더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하니까 야,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시던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죄를 아주 편안하게 지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건 참 좋아 보이기도 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믿음을 이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 괜찮구나 하면서 눈치 살짝 보면서 때리기 적전까지만 딱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연된 심판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되레 경고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기회이지 면죄부, 괜찮다 이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서 바울은 매우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쌓인 죄들은 언젠가 보물 터지듯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징계를 드러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이 죄는 쓰레기와 같다고. 쓰레기를 나 괜찮다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가 썩고 악취가 나면 거기에 구데기가 긁고 거기에 병균이 옮겨서 결국은 우리로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쓰레기와 같다 했어요. 그걸 치워내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의 자리에 쌓이고 그것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죄의 열매,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정죄의 날이 빨리 올 거예요. 빨리 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사는데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이런 사람 좀 부럽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막 누리면서 아주 그냥 문제없이 안락하게 사는 거 부럽죠.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 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이 참아주시며 사랑으로 회개하도록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하시네요. 막 후대패요. 저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악한 생각으로 막 머리 찌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인데 머리 빡 쪄가지고 바로 회개했다고. 제가 악한 생각했다고. 막 상처날 때 몸에 하나님 제가 또 잘못 이상한 생각했다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금만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믿없는 생각하면 후들이 패시지? 여러분 그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지 한번 성경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용납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대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조금만 불신앙으로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 혹독하게 나를 채찍질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가혹해. 꼭 이렇게까지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탐심내 내 마음이 홀리면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인생 지판으로 아니면 정한테 문지방이라도 머리를 박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혼내시는 거, 그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마음의 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물으세요.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참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탐심,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적이라는 죄를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그때 회개하시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탄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Next is Satan's time. 나중에는 이 사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but now, 지금은 now is God's time.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회개를 미루며 살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의 삶은 분명합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남을 심판하여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시고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결코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로 더욱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명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오래 참은, 이 풍성한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죄들을 세상의 트렌드라고, 문화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납과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쉽게 단언하는 이 교만의 죄가 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의롭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투사하여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